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사무엘상 우리 다윗 이야기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에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과 경배로 주께 영광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목 한번 펴주시고요.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명자적인 관점으로, 사명을 받은 자의 관점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명을 받았는지 사명을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미래 기독교 학자라고도 얘기한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와서 이 목사님이 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에 갔더니 정말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몇 가지 물건을 산 후에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유, 오늘 정말 백화점에 발 디딜 틈도 없네요. 사람이 정말 많네요. 라고 이렇게 점원에게 물었더니 점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물 꾸러미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체국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체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참 많네요. 그러자 우체국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저희는 오늘 죽을 맛입니다. 백화점 점원은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똑같은 상황을 오늘 이 우체국 직원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백화점 점원은 사명의식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우체국 직원은 사명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월급 받을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받겠느냐라는 이런 한풀이, 이런 푸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이제 며칠이 남았나, 토요일은 잠도 못 자요. 내일 교회 가니까 막 좋아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러는 거야. 아이고 뭔 놈의 주일은 이렇게 빨리 다가오냐, 빨리 다가오냐,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배자의 사명의식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사명의식이 있는 자는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에 오늘 이런 놀라운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뭐라고 했죠? 찬양 아까? 벌써 까먹었네. 뭔가 하여튼 좋았어요. 막 가슴에 막 뜨겁게 느껴졌는데 뭔가 가슴이 팍 울려지면서 참 좋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과 사울 왕 앞에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봄이 되면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대개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하면서 그저 전쟁하다가 또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면은 전쟁 시즌이 끝난 것, 마치 축구 시즌이 끝난 것처럼 이제 시즌이 끝나면 한동안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한번 전쟁 나가볼까 하면서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전쟁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블레셋에서 무시무시한 장수 한 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키가 2m 70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입은 갑옷만 57kg, 그리고 장 날만 7kg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명랑운동, 이번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명랑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부인 업고 뛰기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벌써부터 놀라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저희는 예전에 명랑운동 같은 걸 할 때 뭐였냐, 부인 업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와, 이거 죽습니다. 예. 그런데 대개 이 부인들 몸무게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분은 아니더라도 대개 부인 몸무게 한 사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소 때 같았다면 그래 한번 전쟁 나가보자, 싸워보자 라고 얘기해도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딱 나와서 소리를 지르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느 날 이제 교생 선생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교생 선생님들이 오는데 어느 날 제가 교무실을 가다가 어떤 것과 턱 하고 부닥쳤어요. 이건 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벽은 딱딱한데 이거는 좀 물렁물렁한 거면 이건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딱 들고 봤는데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고개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한참 있다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경희대 그 당시에 농구 선수였는데 교생 실습을 나오는 거예요. 2m였던, 이름은 안준호, 우가 아니라 안준호 씨. 선수가 교생으로 나와서 저와 부닥친 거예요. 그때 제가 2m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2m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가 골리앗 같은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는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너무나 대단해서 아유 주님, 나는 이런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내가 대충 넘을 수 있는데 이건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삶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린 다 한 번씩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날 때부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 태어나지 않은 사람치고. 한국에서 이미 고등교육까지 다 받고 한국말로 그 어려운 책 다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나라 왔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리 작아지는지,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맨날 그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보면은 작아지고, 어떤 사람은 울렁증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호주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우울한 삶으로 혼자 안으로 숨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블레셋에서 저 숨겨진 용병 하나를 스카우트해 와서, 잘 봐라, 니네들이 하나님 믿고 있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숨겨놨다가 지금 찾아왔다.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하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려야 되나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 5마리는 2아사리온 반에 팔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2아사리온을 내면 덤으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야, 오늘은 내가 덤으로 하나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꼭 허락하셔야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일이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짜기가 깊으면 뭐가 높다고요? 산이 높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면은 그 문제 해결과 그 간증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놀랍듯이, 오늘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게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관여 안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해서는 눈을 주목해서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와 의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의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다가요, 이거 이해 가겠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급에 애들이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67번, 73번, 정말 콩나무 시루 같다 그래서 시루 같은 학급이라고 했는데요, 70명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학예회라든가 어떤 운동회라든가 이런 것을 오면, 그 많은 70몇 명 중에 70몇 명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만 보이나요? 우리 새끼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놀라운 사람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우리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골리앗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일단 마음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자는 과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그 사명자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문제를 보는, 자, 문제를 보는 다른 눈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크기는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의 크기와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유리창을 하나 깼습니다. 놀다가. 그렇게 개구장이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유리를 깼어요. 유리를 깨고 난 다음에 저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 모셔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떡하지? 혼날 텐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니가 교회래네요. 학교, 하도 교회만 소리만 많이 하니까 학교를 왔다가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뭐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유리값을 주셨는지 했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유리창 깬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쫄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1번, 유리창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자녀가 만약에 지금 어디 가서 유리창 깨고 왔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얼마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만데 그래? 그 얼마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놀다 보니까 좀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지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는 이게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 같더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왜 그때 그 문제가 그렇게 컸었습니까? 이유는 제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그릇이 중학생의 마음 그릇처럼 작으면 문제가 다가오면 별것 아닌데도 크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는 반응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 세 가지 아주 웃기지도 않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놀라, 크게, 벌써 놀라서 음이 막 나오나 보네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세 말은요 그냥 놀랬더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큰 일을 만나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그만 그치는 줄 아십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처음엔 어때요? 덜덜 떨었죠. 나중에는요 도망쳐요. 여러분, 골리앗이 변했습니까? 골리앗은 어제도 똑같이 창 들고 나와서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큰 놈이 나타나서. 오늘도 나타나서 소리 질렀을 뿐이지 그 골리앗이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똑같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서서히 점점 더 두려움의 문제가 더 커져 가고 강력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만 보면은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에 우리가 벌써 마음이 쫄은 거죠.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미 벌써 그 문제에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투 선수들 처음 이제 링에 올라와서 상대방과 인사할 때 째려보는 눈, 그리고 어떻게든 저 상대방을 때려 눕히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대편의 기선을 먼저 제압하는 것.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그 문제에, 그 문제 앞에 두려워서 먼저 내가 제압당해버린 그런 모습, 이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쪽에서는 지금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도망갔느냐면, 한쪽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아주 미묘한데 이게 진짜 대단해요. 어느 한 조미료 회사에서 매출이 떨어지자 긴급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겠느냐, 여러분 뭐 가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매출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시도해보고 저런 아이디어도 시도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뭐 이색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해보시고요, 안 되면 마시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조미료통의 구멍 크기를 2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조미료통의 구멍 크기를 2배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넣으려고 그러다가 왕창 쏟아지니까 조미료가 팍팍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행에 옮긴 결과 매출이 2배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조미료를 쓸 수 있게 하겠느냐는 거 아니에요. 조미료를 빨리 쓰면 어차피 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미료 같은 것은 브랜드를 이쪽 저쪽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먹던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빨리 조미료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그 조미료를 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작은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뭐가 그리 틀립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틀렸습니까? 사는 데가 틀렸습니까? 하는 일이 틀렸습니까? 다 똑같이 그곳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본 거예요. 문제에 다른 관점이 있었는데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골리앗으로 보지 않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골리앗으로 보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은요,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으로 봤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이요, 키가 2m 70이요, 57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방패 드는 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싸움을 도두는 자요. 그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았더니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골리앗으로 안 보고 무엇으로 보았냐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쳤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사람들은 골리앗으로 보고 있을 때 다윗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의 하나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사자나 곰의 하나라고 보고 날 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사자나 곰은 내가 목동할 때에 양을 칠 때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봤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죠. 이미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 상관없어. 내가 그 무서운 사자도 이미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곰 상관없어. 무서운 발톱을 들이고 내게 와도 내가 그 곰에게서 새끼 양을 건져냈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요.
전 세계에는 무시무시한 부족들이 세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케냐하고 탄자니아에 있는 마사이 부족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마사이 부족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 뻘건 천 하나 들고 삐쩍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무시무시한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두세 명이 밖에 나가서 그냥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초원에서. 그럼 초원에서 누굴 만나냐?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나라 신문에 나왔는데 무슨 신문이 나왔냐? 마사이 부족의 성인식하고 들에 나간 청년 2명이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사자를 죽이면 야생동물 보호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 사람은 마사이 부족이라서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줄루족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뉴질랜드에 무슨 족이요? 마오리족. 예. 와, 무슨. 예. 얼마 전에도 또 럭비 졌더라고요. 예. 호주도 뭐 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사자나 곰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훨씬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싸움의 전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던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사자나 곰이라면 야, 내가 인간인데 저 사자와 곰도 이길 수 없겠냐? 내가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자와 곰은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그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이겨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딱 대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야 와라. 너는 나에겐 밥이야.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자, 여러분, 이 말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의 가장 백미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살아왔던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저에게 12년의 담임 목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전에 부교육자로서 또 신학교에서 어떤 경험들을 가진 것이 없다면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일들은 쉽게 이겨내고 또 문제를 문제처럼 안 보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느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몇 번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옆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훈련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 한번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34절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그 다음 천천히 보세요.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중에 사자만큼 달릴 수 있는 분. 곰은 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곰도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빠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윗은 달리기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이 기초 체력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지금 새끼 양을 물고 도망가는 사자를 달려가서 쫓는다는 건 이건 웬만한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어. 그래서 그 물맷돌을 한 방에 탁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에 탁 맞은 거야. 그리고 운 좋게 재수 좋게 골리앗은 뻥 하고 떨어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평소에 연마하고 훈련한 것은 달리기 연습, 기초 체력을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펴주세요. 그것을 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물맷돌을 던져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 죽였나이다. 이건 육탄전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그렇게 녹록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인턴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턴십. 예전에는 뭐 일꾼들이 부족했으니까 인턴십도 없었어요. 그냥 졸업하면 그냥 어디든 다 취직 잘 됐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취직의 문은 좁고 뭐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인턴십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나 기업이나 뭐 어떤 일들도 일단 인턴십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학교나 공부에서 배운 그 이론은 실질적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전에서 좀 훈련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인턴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턴십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실전의 경험이 없으면, 실전에서 배우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박살이 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예전에 몰랐을 때는요, 웬만한 상담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시어머니 권사님이 오시고 그럼 며느리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면 내 말도 옳도다, 내 말도 옳도다. 누가 말이었으면 당신 말도 옳도다. 다 옳아요. 그건 관점의 차이죠. 둘 다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거예요. 믿음 좋은 분이 참는 게 이게 교회 일입니다. 믿음이 더 깊은 분이 참으시면 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좀 더 인내하시고요, 믿음 있는 분들이 좀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계속 싸우시면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전은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삶 가운데 있었던 실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달려가서 사자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물맷돌로 사자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자가 덤벼들면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대충 사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아이고 왜 저렇게 게을러?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일을 엉터리로 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정말 거짓말도 잘해? 뻥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살면서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딱 띄고 나면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저 인간이 목사래,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과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쩌면 짐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삶 가운데 훈련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게 되었던 이유는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펴주세요. 아까 그 구절이요.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다윗이 자기의 양을 지켰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까? 예. 내 양이면 내 거니까 내가 손해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 양을 지키라고 사명을 주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맹수가 와서 새끼 양을 가져왔지만 이 새끼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양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책임감입니다. 사명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 구절 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할 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싸울 때 다윗이 겉으로는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싸웠지만 속마음으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맹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건져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실력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말고 가셔야 될 게 바로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손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매일 돌봐주는 거죠. 그 딸들은 딸과 사이 있는 가게를 가니까 이제 손자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제 그 손자를 데리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급정거를 끽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2살짜리 손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러더래요. 2살짜리 손자가 주여 그러더래요. 이 2살짜리 손자가 주여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얼만큼 들었을까요? 머리에 각인될 만큼이요. 진짜 실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뭐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거나 뭐 악한 영이 오거나 뭐 귀신을 쫓거나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우린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는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이길 수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것을 이길 수 있잖아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말이 안 나오고 입에서만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그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입으로 담고 있었던 말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되어진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수필을 하나 쓰셨어요. 그 수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국영수, 늙어서는 예체능 이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국영수라는 것은 학교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국영수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배점이 제일 많으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은 예체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체능.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썼냐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에서 라인 댄스라는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게 나쁜 댄스가 아닙니다. 라인 댄스를 배웠는데 라인 댄스를 배우면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리듬감, 다이어트, 체력 향상, 체형 교정, 골다공증과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의대 연구진은 이렇게 연구했다는데요. 춤을 추면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춤을 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5년 전이었어요.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세크레타리가 있냐고 했더니 세크레타리가 있대요. 몇 살이냐? 83세래요. 세크레타리아가 어떻게 83세 자기랑 같이 한 40년을 세크레타리 한 사람이에요. 40 혼자 사는 여잔데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 80.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그 엄마도 아직 엄마가 90이 넘게 사셨다든가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래 사는 장수의 진이죠. 장수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90 넘게 사셨다, 백수하셨다 이런 분들은 웬만히 몸 별로 나쁘게 안 굴리고 살면 90은 넘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대충 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선천적으로 그걸 못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후천적으로 사시면 돼요. 후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체능에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안 되더라도 후천적으로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후천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후천적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훈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입술을 꽉 다물고 마치 뭐 말만 했다간 무슨 문제라도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을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강의실에는요, 실력 있는 교수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운동장에서는요, 실력 있는 선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법정에서는 많은 법정의 싸움을 겪고 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증거를 댈 수 있는 그 변호사, 그 검사가, 그 실력 있는 변호사와 검사가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정치판에서는요, 정치의 구단이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우리 삼김씨 같은 분들 다 죽을 것 같은데 또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결국 대통령 한 자리씩 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은 누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실력 없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매일 던졌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올해는 제가 셀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했더니 마지막 남은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사람들하고 부닥치기만 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올해는 제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감당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지치고 딴 사람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실력이에요, 실력. 그런데 실력만 있으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훈련이요. 다윗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실력을 연마함과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저 사자의 이빨과 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진짜 이번 상대는 너무너무나 셉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강한 분이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찾아와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할 때에 다윗은 주의 종이 나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또 작아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이나 이제 셀 리더들이 이제 뽑고 올 때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거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셀 리더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전화를 걸지 안 걸지 모르겠어요. 반대로는 좀 걸어요. 제가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그런 것 걸지 마세요. 하겠습습니다만 거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봤던 청춘 FC라는 이렇게 축구 선수들 이야기 보다가 마지막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안정환 이을용 감독이 정말 축구를 이제 벗어나서 떠나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다시 체력 훈련시키고 전술 훈련시키고 다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시합에 내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합에 나갔을 때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에요. 시합에 나갔을 때 훈련 받은 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할 수도 없어요. 훈련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온 게 그냥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저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돈을 띄어먹어 보기도 하고 띄진 않았겠지만 힘들어 보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훈련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믿음 훈련, 실력 훈련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모두 다 겨자씨만큼 작은 문제입니다. 먼지 한 알 같은 작은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훈련, 실력 훈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명자는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훈련을 통해서 연마한 실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